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토록 좋으신 아버지인 걸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이 아버지와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젠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셨사오니, 이 밤도 분명히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열안해 드린 손길, 또 건축원금, 성경금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귀한 인생길에 가는 길에 부족함이 있어서 아버지의 애타와 마음 안타까워하는 일이 한 마음도 한시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풍성케 아버지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잘 되는 삶이잖아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금방 떴어도 또 뭐를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 이걸 꼭 묵상을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라고 하면은 조금 거리가 멀고 나를 위해 오셨다고 얘기해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게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나를 위해 돌리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딸들을 위해. 10대 재앙도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듣게 하려고. 이 10대 재앙을 이렇게 일으켰어도 듣고 거기서 나온 자가 있고 산 사람이 있고 완전히 거기서 그냥 수장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사랑해서, 그토록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모든 일을 나를 위해. 그러면 내 사랑을 생활에 나를 위해서 오는 일이 어떤 일이지? 오늘 하루만 여기 되돌아봐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자꾸 묵상하는 자가 돼요. 나를 위해서 왔으면 내가 회개하는 자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자꾸 이 귀신이 이제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요. 왜 여러분들이 남녀에게 수근수근하는 거, 이걸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이번 주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고, 그분을 십자가에 로마서 5장 8절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내가 믿는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 주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 또 생로병사 그분이 다 주관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2번인가 읽었나요? 예. 그 말씀은 따갑도록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다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신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손바닥에 놓고요. 예?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분이 다요. 예. 내가 그분을 믿어 아버지로 그분을 내가 섬기고 사는 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그래서 묵상을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부모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육의 부모도 자식이 떡 달라면 돌 줄 부모 없잖아요. 어떻든 간에 좋은 거. 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간직하는 거 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때 조금 느껴봤다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70년, 78년도, 78년도에 우리가 제가 중학교 그때 다닐 때인가요. 그때만 해도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간식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빵 하나 사 먹는 거, 호빵 하나 사 먹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요. 호빵 그리고 그 핫도그. 핫도그가 뭐 주먹땡이 많잖아요. 손가락이니까 막 음만해. 핫도그 그거 하나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그것도 사 먹는 게 조금 좀 아껴서 사 먹어야 될 정도로 사 먹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누룽지가 나온 것을 이제 조카들이 자꾸 이제 그걸 먹고 그러니까 그걸 숨겼다 그 얘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사진 갖고 있다 숨겼다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그 사진 갖고 있다 내려서 줬다 그 얘기예요. 말 없이 이렇게 살짝. 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분이요. 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열매가 맺는 것은 예수 믿는데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 얘기해보면 정말 얘기해보면 예수 자기 혼자 잘 믿어. 예. 정말 최고야. 얘기 어디 가도 자기가 최고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해 보면. 그런데 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자꾸 생겨요.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은 보지 못할 그런 것을 보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 먼저 죽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건 이 땅에서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네. 그러면 성경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는 게. 왜 자식이 먼저 죽고 하나님도 왜 자식을 잊어버리느냐 말이에요. 너 자식을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그래서 이 마음밭을 자꾸 갈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밭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죄를 이걸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자꾸 집에서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말씀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럼 다 걸려버린다니까요. 이거요. 그러면 붙여놓고요. 계속 하면서 이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이요. 이 신비, 이 육체
예, 예? 말씀이 기록이 되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몸에 말씀이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응?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물을 때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8장 19절을 같이 봅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생이 참 기쁜 삶, 정말 살맛 나는 삶이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요. 신기한 일. 그걸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디 가도 다투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 다투면서도 뭐 하면은 그 사람만이 싸가지 없어서 그러지 자기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고칠 게 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저 인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그게 고린도서 4장 15절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 바른 깨달음이 엄청난 내 인생의 길을 변화시켜줘요. 네. 그 바른 하나의 깨달음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하나님도 멸망하는 짐승이라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손 해놓으셨죠? 이에 저희가 묻되, 물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목사님 얼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야 된다 그얘기예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자꾸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분을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죄가 있으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라. 이 그리스도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나요. 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뭔 얘기를 하세요 지금 권사님? 네? 뭐 입술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도 자꾸 묵상해요. 그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찌는 무도 여호와시요, 그걸 싸매시는 무도 여호와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열매가 더러운 열매. 그래서 제가 우리 큰 집 얘기하잖아요. 큰 집이 우리 집안이니까 똑같은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참 신기한 일이요. 같은 안성시에서 그것도 원국면, 공동면 이렇게 다 여기다 갖다 놓으시 하나님이요. 제가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네? 더 좋은 환경이고 그걸 땅을 기증을 한 땅이고 그런데 거기서 쫓아내더라고요. 뭐예요? 그 조상의 허물이. 저도 여기서 얘기할 때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마음이 왔다고 얘기해요. 나가려고요. 여기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왔다고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로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저앉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5편 10절 줬잖아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님을 배신한다. 여기에 또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요즘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못 알아듣고 하나님 그걸 주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냥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하셔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자꾸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그 진리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진리를 알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해요. 이 마음밭을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열면
4단계 회개로 주는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열면 이 성경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걸 가르쳐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 몇 구절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유되는 자는 잠언 26장 13절에 귀신 들었다고 하잖아요. 뭐 하면 뭐 이래서 그래요. 뭐 이래서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게 들리니까 제가 하는 거 있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 얘기예요. 그 일은 누가 일으키느냐. 그분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한다니까요. 여호와가요. 그래서 그분만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요. 그래서 사랑은 안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 요즘 세상은요, 정말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고, 뭐 그전에도 그랬겠지만은 정말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차도 그렇지만, 그 집 밖에서도 집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요. 요즘은. 집에서 다. 요즘도 여기 LG U 플러스 그걸 이제 통신사를 바꿨더니 하나 그 보내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이 누가 문을 열면 누가 여는가 그걸 볼 수 있게 그 장비를 준 거예요. 거기서 그냥 설치하라고 다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이거 뭐 우리야 뭐 그거 뭐 설치해봤자 뭐 별 효과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4단계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 사함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7장 47절이잖아요. 747. 제가 안 잊어버려 그 매일 보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자기 정욕으로 하나님 사랑해 놓으면 완전히 교회 다니면서 쌈박지릅니다. 그게 자기 정욕으로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와서도 아들이 목회하는데 성도하고 싸운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건 한마디로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그런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내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 내 인생 여러분 한 80 정도, 한 70 정도 살아보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네, 그게 자식이요. 보면은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예. 자,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한 시간, 한 치 앞을 몰라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그러잖아요. 이 멀쩡한 애가 왜 일 잘하는 애가 왜 저렇게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마지막 34절에 그러다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3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네?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 거 가지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일 얘기를 하지는 말라 그 얘기예요. 한치 앞을도 모르는데 뭐 내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한 시간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맡기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요. 그걸 매일매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빛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대로 나한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요, 솔로몬도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욥이 뭘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했어요? 지혜를 깨달을 때까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 키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은 이 지혜를 얻고 너도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반석은요, 그리스도만이 반석인데,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누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라니까요. 잘 들어놔요. 예. 인생이 왜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는 사람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풍랑이 와도 변하지 않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집 짓는 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 지혜를 그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욥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그런 것을 욥기서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이나 뭐 이 형제들 사촌들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가요? 못 깨달으면 한번 보시라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죽은 게 뭐 어디 바깥에 나가서 죽었어요? 네? 자기 집에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신하한테, 자기 경호원한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면 정말 신앙생활에도 문제 덩어리야. 문제 덩어리. 내가 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루의 인생길을 그분께 맡기면 편하잖아요. 이게 못 맡겠다는 증거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못 맡겨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심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떠났으니까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거라니까요. 뭐 들으면 복되고 그렇지 못하면 돌고 돕니다. 예. 결국 돌고 돌다 못 깨달으면 그냥 멸망하는 짐승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욥기 3장 24, 25, 2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 그렇게 왔을 때 빨리 회개기도 해가지고 회개기도 해서 그 근심을 다 씻어버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뢰하고 일심일도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 봐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4단계 회개한다고 그럼 언제나 그거 버릴 거예요. 할 때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그 귀신이 꼭 장난기가 있어요. 귀신이 하는 거 보면은요. 장난도 장난할 때 장난을 해야지. 그걸 몰라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귀신이 그때 떠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그분께 안 맡긴 걸 회개하시고, 그분을 안 믿는 걸 회개하시고, 안 맡기니까 안 맡겠다는 건 그분을 안 믿는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분이 내 인생에 생로병사를 주관한다면 그분께 맡겨야 되잖아요. 안 맡겼으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분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산 것, 내가 하고 산 것, 그거 회개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지혜를 얻은 욥이요 어느 정도가 돼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냐면 내 것 회개하고 남의 것까지 회개할 때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이요. 그게 욥기 42장 그 전장을 읽어보면 10절부터 보면 읽어요. 욥이 자기 것 회개하고 친구들까지도 회개해서 회개기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 비호하고 헐떡고 남 히치고 뭐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잠언 10장 22절에 근심을 빼고 주는 복이다 그 얘기예요. 매일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복은 세상에서 그건 다 가지고 살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근심을 빼고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믿음이 떠나버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하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번 주인가 언제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묵상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길을 맡기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짐도 그분께 다 맡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맡기라 그 얘기예요, 그분께. 그래서 우리가 그 맡긴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긴 자의 삶이에요. 그게 보는 것, 내 것, 남의 것도 보고 자꾸 회개기도를 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내가 이제는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에요. 네.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바로 겸손이라니까요. 겸손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에 내 마음의 말씀에 창념하고 딱 붙이고 사는 걸 얘기해요. 붙이고 말씀을요. 네, 붙이고 사는. 그리고 그게 겸손인데 그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 버린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잠언 10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 이 교만한 자는 말다툼하는 자 아니요. 교만이 미련이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라. 다투면 이건요 정말 이 쥐구멍이 지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방죽이 큰 방죽이 있는 거기에 이 잠언 17장 14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물이 새면 그것이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 쥐구멍이 커져가지고 결국 방죽이 무너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성은 뭐가 성입니까? 부자의 성은 뭐예요? 재물이 부자의 성이잖아요. 부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성은 뭐예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이에요? 성이 뭐예요? 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성이잖아요. 잠언 22장 1절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해야 성인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땅에 있는 건강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반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 부자들은, 자 잠언 18장 한번 봅시다. 잠언 18장 13절 11절입니다. 11절 13절이 아니라 11절 한번 보세요. 부자의 성은 뭐냐? 재물이요, 재물. 자 보십시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의 성은 뭐예요? 그럼 뭐 재물들만 그렇게 성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게 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심일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만 해도 하나 된다니까요. 하나.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묵상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예요.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잠언 2장 1절에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묵상을 계속 하는, 묵상이 뭐예요? 죄를 깨달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 죄를 깨달아서 그 죄 깨닫는 것을 내가 완전히 행해서 내가 사함받아 의인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율법 묵상이라니까요.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게. 그래서 이걸 예우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야 그래요. 네 아버지를. 그걸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이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율법 묵상만 해도 하나가 돼. 하나. 당을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교파를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 되는 거고, 로마서 15장 5절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입 한 마음으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왜 내 가정이 왜 그러냐고요. 왜 나를 오래 살게 하느냐. 우리 집안에서 너 깨달아 천국 가라고.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이사야 1장 12장 받아받고 다니는 거, 그거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밟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믿는 집안에서 자살이 나온다는 것은 회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요. 네. 자,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나 자랑하고 다녀. 약한 거나요. 그거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로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일날에. 아이고 주여. 믿는다고 얼마나, 자식 오영재 믿는다고 그거 자랑하네요. 우리 오영재 다 교회 다녀. 아이고 입만 열면 막 못 깨달아요. 지금 내가 못 깨닫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몰라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뭐예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결국 그 죄를 깨달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랑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는 게 다 여호와는 내가 믿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왜 내가 어떻게 믿었길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탓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가 너에게 준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시겠냐 말씀했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 네가 나 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치료하는 데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도 너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이 여호수아 1장 8절이 이 묵상이 이게요. 묵상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잖아요. 하나. 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이 묵상을 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4분의 1 죄 깨닫고 4분의 1 죄 깨닫고 4분의 1 하나님 앞에 빌고 4분의 1 내 마음 닫고 4분의 1 주께 감사하는 요걸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에요. 네, 그게 내가 안 돼요. 내가 인생을 그분께 우리의 내 인생길을 맡겼다면 그 사람은 늘 취하로 이 율법을 묵상해서 4분의 1은 하나님 죄를 깨달아서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빌고 4분의 1은 내 마음 닦고 4분의 1은 주께 감사하는 이걸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 삶은 어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게 묵상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 내 삶이 어떠냐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나를 지으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사랑하며 그분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왜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인생길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아버지, 내 인생을 내가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내 길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이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이 4단계 회개 한 그 사람이 그분께 아버지 내 인생길을 맡긴 사람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여호와를 명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